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주변에 권력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걸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때가 찼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인데 그 구원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구원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내 행동으로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가 외형은 멀쩡하고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예수님 믿어서 일단 내 삶 속에 좀 돈 좀 많아지고 또 병도 치료되고 뭔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보면 시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엄청나게 체험을 했어요. 요셉은 하다못해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 비현실적인 많은 것들로 역사하십니다. 물질, 하나님한테 물질은 이 온 땅이 하나님 건데 치료, 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시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더 엄청난 역사들이라는데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무지하게 친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열심히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산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직통기시로 갑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딸아, 내가 너에게만 비밀을 알려주겠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어떤 분이 이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그 창세기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범죄해서 타락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 그게 아니더래. 하나님이 나한테 딸아, 내가 비밀을 알려준다 했는데 하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죄를 졌더래 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듣고서 그럴듯하네? 그리고 그게 흘러서 지금도 거기서 나온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해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한다 해서 딸아, 아들아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기도했는데 딸아, 아들아,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만 이렇게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제가 엉뚱한 소리 듣지 않게. 근데 이 음성을 듣겠다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듣겠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딸아 아들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딸아 아들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딸아 아들아 내가 너한테만 비밀을 알려줄게 라는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사람이 비밀을 안다고 또 그 사람한테 쫓아가요. 그래서 봉투 들고 쫓아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아니고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딸아 아들아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듣는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사랑을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 아들아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평소에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이 별주셔서 성경을 읽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내잖아요. 숙제를 주고 숙제검사를 하잖아요. 숙제검사 아닙니다. 숙제검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엉뚱한 얘기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길 원하세요. 근데 절대로 따라하더라가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아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리 제수소라는 단어인데 그노리조라는 그 원형의 변형이에요. 근데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보고 이것이 뭐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거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헬라어 문법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헬라어 문법의 현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래라는 말씀이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아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 삶 속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도 만날 수 있고 염려하게 하는 일도 만날 수 있고 두렵게 하는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그런 일들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엉뚱하게 사람을 정말 매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아무튼 이런저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아뢰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알았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삶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을 또 나는 체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에 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좀 말씀드리면 안 돼요. 저 이런 거인데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아뢰라. 그것도 너 딱 5번만 얘기해. 그 이상 얘기하면 귀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얘기하고 하면 나중에는요. 표정이 굳어집니다. 정말 어지간히 말 많네. 어지간히 슬픈 일도 많고 불평도 많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형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얘기해라. 계속해서 얘기해라.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지 저런 일을 만나든지 나한테 다 말해라. 아뢰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아뢰라는 뭐든지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이루셔서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얘기를 나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를 나눴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왕. 근데 이 다윗왕도 왕이지만은 왕이 되기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삶 속에 또 만만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다윗의 그런 삶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에 약 한 70편 정도가 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그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몇 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3편에 보면은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아마 가장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잘못했어요. 압살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제대로 감싸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도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쌓이면서 이 압살롬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극심한 슬픔과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지금 시편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못 구한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극심한 슬픔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자칫하면 우주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하나님, 저를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아들까지 그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골리앗, 요만한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덤벼봐.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의지하는 돌멩이 하나 뱅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을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삶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또 다른 시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게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때도 다윗을 잠들려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나를 항상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놈 실수 하나 안 하나 보자. 실수만 해봐. 넌 죽었어. 이 살다 보면 참 막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적인 그런 시간들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적진에 나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있습니다. 이 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이들 또 수능 보고 대학교 가기 위해서 면접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취직할 때 또 면접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적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 다윗은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윗은 빌립보서 4장 6절이 기록되기 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삶으로 이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다윗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 또 그 다음 시편에도 보면은 59편에도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킵니다. 참 황당해요. 장인이 사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고, 51편은 바세바 동침한 후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었고, 57편은 사옷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었고,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고, 많은 이 시편의 기록들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뢰라. 다윗은 그렇게 다 아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역대상 29장 28절은 다윗이 늑도로 구하고 존귀하다가 나 죽음에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부자인데 나이 들어서 또 다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늑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존경을 못 받잖아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돈은 많은데 인생이 참 사람이 그래 뭐라고는 못하고 그냥 사람이 그래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부하인데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하고 존경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들은 개판이야. 힘들게 살아. 그것도 슬픈 겁니다. 근데 다윗은 나도 늑도로 부하고 존귀했죠. 근데 내 뒤에 내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이 누굽니까? 또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나도 늑도로 부하고 존귀하고 또 그 삶을 내 아들이 이어가고 정말 다윗은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늘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삶. 다윗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몰랐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나 빌립보서 4장 6절 10절 암송해. 나 잘 알아. 나 이 말씀 잘 알아. 나 영어로도 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영어로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삶으로 살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걸 살자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애웠어. 암송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뢰라 말씀하셨으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우리가 뭐 다윗처럼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 소소하게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염려하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속상하게 하는 것들, 막 화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윗은 혼자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안에 꼭 그냥 그래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꼭꼭 눌러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두면은 우울증 걸립니다. 병 생겨요. 육체의 병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 슬픔과 아픔을 놔두면요 결국 어디론가 터집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육체로 나오든지 마음으로 나오든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것이 아니고 아뢰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뢰라.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모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다 아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늘 놀랍도록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은 영접한 자 그 이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많은 역사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저런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뭐냐면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놀라운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 하나님이 아버지래? 놀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기 때문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하고 아버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못 썼어요. 주여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나의 주여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의 주여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옆집 아저씨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호칭한다 라고 하면은 이 호칭한다, 뭔 말하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삼촌이라 부른다, 엄마라 부른다, 호칭한다, 이런 단어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칼레오는 아빠라 부른다, 삼촌이라 부른다, 선생님이라 부른다, 이럴 때 칼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또 부른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아빠라 호칭한다,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부르긴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짖는 거, 울부짖는 거, 이것이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려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소리 지르거늘 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는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갔는데 밤은 어두워졌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서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배가 출렁출렁 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뱃사람인 제자들도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렇게 막 바람을 엄청나게 불지 배는 뒤집힐 것 같지 그런 상황인데 밤 사경에는 이 로마 시간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는 해가 뜨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저기서부터 막 바람 불고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겠죠?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바다 위로 뭔가 시커먼 것이 바다 위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다 위로. 이 물속이란 물고기인데 바다 위로 오잖아요. 그 바다 위로 뭔가 엄청난 게 막 점점 가까이 와. 이 제자들이 보고서 놀랍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야, 저 유령이구나. 우리말로 귀신이구나. 귀신이 오는구나. 이 제자들이 두을며 떨면서 지금 소리 지르거나 그럽니다.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그 무서운 장면 속에서 귀신이 오니까 헐, 유령이다. 유령이네. 야, 유령이야. 우리가 무서우면 물론 너무 무서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무서우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도둑이한테 도둑이야. 아니, 도둑이야. 유령이야. 유령이다. 유령이다. 막 힘껏 소리쳤어요. 무서우니까 개들이 조그만한 개들이 사람 보면 막 짖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지가 무섭다는 겁니다. 걔는 요만하죠. 우리는 이만하죠. 우리가 이만한 게 조그만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막 짖잖아요. 무서우면 소리가 커집니다. 지금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 소리 지르거늘이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유령이야 이게 아니에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 그것이 크라조라는 거예요. 크라조라는 단어는 조용조용히 아니라 큰 소리로 있는 힘껏 외치는 거, 그것이 크라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크라조라는 단어가 쓰인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떤 여인이냐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체험한 거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자녀의 문제가 가장 돈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날 모함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당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감당하면 돼요. 속상하면 감당하면 되는데 이 자녀의 삶 속에 이 아픔은 대신해주고 싶은데 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뭐든지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하는데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그 귀신으로 인해서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가슴이 무너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이 여인이 소문 듣고 찾아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명확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여인이 뒤에서 소리쳐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15장 1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여기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 말씀이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자녀의 아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면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 내 딸이 명확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데, 이것을 점잖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명확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개한테도 부스러기 안 믿고 개만도 못해도 좋으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개 취급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다. 내 자녀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애절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기르다가 감기만 걸려도 어디 아파도 얼마나 우리가 막 속이 탑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여인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막 울면서 울부짖다. 크라조가 울부짖다라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울부짖었어요. 말 그대로 울면서 막 울부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녀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역사는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부부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 기도 제목도 자녀 문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잠깐은 슬퍼요. 왜?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수없이 본 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서 아무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 딸이 우리가 압니다. 깨끗하게 치료된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어떤 문제도 특별히 우리가 가슴이 무너지는 우리의 자녀의 그런 아픔과 슬픔도 다 치료해 주시고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소리 지르거늘이 바로 크라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이 가사의 영혼을 비방하고 되는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 크라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것이 크라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평소에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쉬고 있을 때나 아버지 하면서 다정하게 부르면서 대화하도록 역사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버지 하고 울부짖게 됩니까? 내 삶 속에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고 울부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고 단순하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슬픔이 나를 잠식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울부짖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은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양자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인데 거기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느니라 라고 한글 성경을 해석했는데 지금 로마서 8장은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원어적으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부르도록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부르짖느니라 똑같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보다 직설적으로 부르짖느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갈라디아 4장 6절은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을 구약의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결국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너 잡기 힘든 일 있어? 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있어? 두렵게 하는 거 있어? 속상한 거 있어? 화나는 거 있어? 절망되는 거 있어? 그러면 나한테 부르시라. 아버지라 부르시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우리가 평온한 잔잔한 삶을 살 때는 부르짖을 일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갑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 만납니다. 위기의 상황 만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아니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안 돼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담배 피니까 건강이 악화됩니다. 마음의 병도 걸려요. 그러다 절망과 포기 속에서 가족도 힘들고 그러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할 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하셨느니라.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부를 때 전노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물 질질 흘려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웃는데? 도대체 뭔 일이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느니라. 우리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을 괴롭히는, 나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삶의 현재 앞에서 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뿔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슬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